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긴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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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6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좌를 본즉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내가라고 하는 이 내가는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40년에서 60년 사이 60년 동안 통치했던 아주 처음에는 선왕이었어요. 그러다가 어, 임기 한 4년 남겨놓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만이 드려져야 될 제사를 이 사람이 드리려고 하다가 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뒤에 있다가 전방에 못 나오고 뒤에서 시름시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왕이 죽는 이런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과 이사야는 뭐 친척 관계였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사야는 궁궐 안에서 필사자였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그래서 여튼간에 이사야는 당시에 귀족들에게, 즉 특별히 왕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사망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우시야 왕은 아주 강국을 이루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이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가 점점 부강해지는 이런 상황. 완전히 남유다로는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는, 아직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짓밟는 그 질밥을 벗던 아수르의 이때 당시에 강력한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디글랏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습니다. 그거와 반대로 아수르의 아주 강력한 왕이 디글랏이 등극하는 그때의 시대였습니다. 주변이 잘 나갑니다. 주변이 대단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힘든 상황에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죠.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죠? 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통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왕의 통치는 어디서 하나요? 보좌에서 합니다. 보좌에서.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사야에게는 이제 주인이 바뀌는 장면이에요. 이게 주인이, 그전에는 누가 주인이었느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누가 주인이었냐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뭐가 있습니까? 보좌.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돈이라는 뜻인데, 아돈.
그러니까 보좌라고 하는 건 통치자거든요. 통치자.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으니까 통치자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주인님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주인이 사라지고 난 그 보좌는 텅텅 비었지만 어느 보좌가 꽉 차져져 있냐면 주님이 앉는 하늘 보좌는 꽉 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주인,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잡고 있는, 내 마음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주인이 세상적이라면 우시아처럼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여요. 오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자 다시 한번 1절, 요시아는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자 보십시오.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 주인이 바뀌면서 눈이 열려. 내가 뭐합니까?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주께서 높이 들린 뭐가 보여요?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집회를 앞에 놓고 우리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가 죽어 아니면 나를 통치하는 우시아 왕이 죽어야 하늘 보좌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빈보좌에 누가 채워졌냐면 주님이 그 보좌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의 보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요. 예. 자, 어떻게 통치하느냐? 오늘 1절 다시 봅니다. 1절만 갖고도 제가 며칠 수 있어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뭐였더라? 가득했더라.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면요 능력을 얘기해요. 능력. 자, 어떤 능력일까요? 여러분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 있죠. 그 여인은 12의 혈류증에서 모든 걸 다 허비했는데 예수님의 어디를 만지는 순간 병이 나왔나요?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병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라 옷은 실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계속 연결하면 어디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옷자락이 가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옷자락의 능력이 그 성전 안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몇 절이냐면 자 4절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성전에 뭐가 충만해요? 연기가 충만했더라. 연기가. 옷자락의 능력이 연기로 변했다는 것은 연기는 옷자락은요 아무리 펴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연기는 피면 어때요? 구석구석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신의 능력이 전파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채워진 능력이 문지방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다른 데까지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지방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까지 전파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물 속에 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깜짝 놀랄 만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누구 편이세요? 내 편 되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좀 더 볼게요.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있는데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5절에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입만 조심하면 은혜는 갑절로 받아요. 입 조심 안 하는 것은 입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불이요 불이. 제가 어떻게 주둥이라고 말하고 있어. 불이요 불이. 함부로 말하지 마요. 우리 정말 말 조심해야 되고 입 조심해야 돼요. 그냥 생각났다고 툭 던지지만 그걸로 그 말에 의해서 상대는 죽습니다. 상처를 얼마나 입는지 몰라요. 자기는 생각 없이 얘기하지만 자 보십시오. 오늘 화로다. 화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입술이 뭐하는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데 나만 부정한 게 아니라 백성 전체가 다 지금 부정적인 얘기. 쉽게 말하면 입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온전한 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나 어디서나 교회 얘기는 좋은 얘기만 하십시오. 잘못하면 여러분 자녀가 죽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죽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아내가 죽습니다. 정말 불만 있고 할 얘기 있으면 산에 가서 혼자 하십시오. 나무하고. 입술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청바지를 찢어진 걸 입고 왔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런 옷이 어디 있었는가. 근데 야, 너 왜 이렇게 찢어진 옷 입고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목사들이.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짝 가서 권사님 옷 사주고 그 얘기해. 부모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부모로도 하려고 하지 마요. 옷 사주고 나서 그 얘기해요. 또 어떤 여기 저쪽에 있을 때 노란 머리 들이고 학생이 앉아 있으니까 저거 봐. 저 노란 머리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은 검정 머리 들였잖아. 색깔만 다르지 물들인 건 똑같은데 왜 그래? 여러분, 저 인사 안 한다고. 인사하는 방법 알려줬죠? 딱 1,000원씩만 주면 인사 잘합니다. 엉덩이다 데리고 와서 인사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베풀고요. 내가 먼저 선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세요. 내가 자기 뺨 때렸대요, 여집사. 난 잊지 못, 난 평생 못 잊어 나는. 그래서 막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내가 언제 때렸냐고 대라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목에 큰일 나겠더라고. 그랬더니 뭐라 꿈속에서 때렸대 내가. 하나 꿈속에서는 몽둥이 때릴 것인데. 그래가지고 소문내가지고 목사가 여집사 뺨 때렸다고. 꿈 얘기는 안 해. 나중에 신천지로 갔지만 여러분 저 목회하면서 별의별 얘기 다 들었겠잖아요. 그죠? 저 끄떡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니까. 내 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수도 없는 배신 많이 당하게 받겠잖아요. 저는
계속 배신당할 마음은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만 기대하니까. 예, 우리 입술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에 긍정적인 얘기만 합시다. 강사, 어떤 강사님이 오시든지 어떤 말씀하든지, 야, 오늘 강사는 좋았어, 나빴어, 이런 얘기 하지 마요. 무조건 뭐 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 설교가 어떻든 여기 한 번에 와서 해봐요. 기도 한 번 시키면 한 달 전부터 막 떨리잖아요. 눈 감고 하는데도 기도 떨리는데, 여러분 설교하는데 지금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떨리겠어 지금. 안 떨려. 근데 사실 긴장되죠. 쉽지 않다니까요. 오늘 목사님 왜 기도 안 했지? 이제 생각나죠? 다 생각이 있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묻지 마라. 새벽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박현욱 전사 학생이고요. 이제 저 때는 애잖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운행한다는 거 저거 보통 일 아니에요. 바카스라 좀 사주세요.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새벽기도 운행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시다. 또 6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7절 봐봐요. 내 입에 닿았더니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죠? 악이 제하여졌고 뭐가? 죄가 사하여졌대요. 와. 그런데 뭐가? 6절 뭐가요? 뭐가? 핀 숯이요. 핀 숯.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벌겋게 달군 숯인데 얘는 조금만 지나면 이제 먼지나 이걸로 변할, 여러분 숯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한번 해봐요. 숯 하나 갖다 주워다가 입에다 대봐. 근데요 이 숯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악을 제하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합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있었다는 거죠. 6절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그러니까 지금 숯은 누구의 손에 잡혀 있어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의 손에 잡히니까 이 숯덩어리가 악을 제하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숯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요. 숯이 그러한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이제 타서 사라져버릴 이 숯인데, 핀부시니까 벌게 있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끝나버리는 이 숯덩어리가 죄와 악을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지금 스랍이라고 하는 능력자의 손에 잡히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만 되면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장 필요한 사건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숯덩어리와 같은 나 같은 존재, 별로 필요가 없던 나의 존재, 아무것도 아닌 나의 존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에 잡힌 바만 되면 악을 사하고 죄를 용서하는 이런 능력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숯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숯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숯을 잡은 그 스랍이 능력이 있기에 이 숲을 통하여 일하여 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사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강사 목사님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악과 죄를 사하는 정말 세상에서 그가 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빈 숯을 스랍이 잡았던 것처럼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사 목사님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것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일하여 달라고, 나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달라고, 나를 통하여 기적이 드러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요. 오늘 그리고 나니까요 8절에 자 보십시오. 7절 먼저 볼까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뭐해졌다? 사해졌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8절 보입니다. 들립니다. 내가 또 주의 뭐가? 목소리를 뭐하니? 들으니. 여러분, 설교 시간에 안 들리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것은 목사와의 관계도 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죄와 악이 가득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건 누구의 문제예요? 물론 목사도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학문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읊조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목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들리건 안 들리건 그건 누구의 책임이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사해지고 나니까 뭐가 들려요? 주의 목소리가 들려요. 죄를 사해지고 나니까. 죄를 사해지고 나니까 목소리만 들린 게 아니라 사명의 자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일하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 안 돼도요, 일은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일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야만이 여러분의 사명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할게요. 숯도 스랍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니까 죄와 악을 제하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숯이 누구의 입술에 닿습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닿습니다. 말씀이 누구의 입술에 닿아야 될까요? 우리 김집사, 우리 김권사에 닿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 입술에 닿아야 될까요? 얘기해봐요. 누구의 입에? 내 입술에 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섬기는 이야기. 저는 그렇죠. 지금 시대가 좀 그렇긴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 사실 그러잖아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요. 근데 저 정도 대학원 나오고 저렇게 배워가지고 세상으로 말하면 그 정도의 수준의 그 사례를 받는 것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렇게 세상 말로 지저분하게 하지 맙시다. 그냥 많이 섬기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목사나 우리 교회 사역하는 목사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잘 섬기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누가요?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아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명절 때마다 꼭 부교육자들 많이도 아니에요. 3만 원씩 담임 목사 똑같이 해가지고 매번 드리는데 제 감사한 게 그거예요. 목사님이 하루는 그러시더래요. 집사님,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한 19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변하지 않고 꼭 명절 때는 이렇게 꼭 챙기시는 분은 집사님밖에 없네요. 이 말 하더래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세요. 지금도 가면은 저희 어머니 농지연금 받아가지고 생활하지만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은 꼭 섬기십시오. 왜요? 그게 누가 복 받는 비결이냐? 내가 복 받는 비결이더라고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요, 강사 목사님이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빈숫이 되어서 종의 입술에 닿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릴까요?